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의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레아야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제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바룩이 기록된 것을 이제는 이제 여호야김도 이제 듣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이제 바룩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먼저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가지 않고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두루마리 책을 이제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되죠. 그때 바로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냐 하면, 그 두루마리를 한 서너 쪽 읽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면도칼로 왕이 찢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화로에다 집어넣어서 불을 태우고, 또 서너 쪽을 읽으면 또 칼로 베어서 또 그것을 화로에 태우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사실은 지금 이러한 반응은 상당히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고 불태우는 그런 왕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야김의 이 죄는 우리가 그냥 참남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참남하다는 말은 정말로 잔혹하기도 하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에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호야김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고 또 그것도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일은 참남함을 넘어선 참남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그 책을, 말하자면 두루마리를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읽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다, 그리고 혹은 태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참남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독되어졌다는 거예요. 낭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귀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읽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지금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을 만큼의 이런 죄악을 저지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옆에 있었던 왕과 그의 신하들,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왕과 함께 있었던 누구들도 똑같다는 겁니까? 신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혹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옷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달라질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모습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나마 25절에 보게 되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들었던 이 서기관들은 그나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서기관들은 이게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겠다. 다 불태울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불태우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다 어디로 끌려가게 될 거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거다. 아무리 바벨론에 대적을 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든 뭐 그 다른 나라의 암몬의 그 도움을 요청하든, 어느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일 겁니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왕도 신하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렸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오늘 등장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등장인물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신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있습니까? 이제 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먼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들과 좀 비슷한 말씀의 맥락인데요.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룩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온전한 깨달음도 아니었고 온전한 변화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교묘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아래 두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을 조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놀라죠. 굉장히 놀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엄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엔 24절 말씀에 듣고 두려워하고 또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실상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가슴을, 그러니까 옷을 찢고, 그러니까 조복을 입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서기관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뭔가 수습하려고 그러죠. 왕에게 들려주긴 할 거지만 이 일이 지금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숨깁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는 일을 하죠. 물론 이때 마지막 오늘 26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왕이 찾아와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안 숨겨도 누가 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숨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하는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작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만약에 그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려면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 상황에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조복을 입고 옷이 다 찢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막 울면서, 그죠?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왕이, 예를 들어서 왕이 칼로 이 난도질을 하고 불을 태우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나, 신하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 않는 모습이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25절에 보면은 서기관들 몇 명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번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최소 2번째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 2번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적어도 2번째 들으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를 말리기 이전에, 왕을 말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옷을 찢고 두려워하고,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호야김이나 그 신하들이나 또 서기관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다 거기고 50보, 100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 여호야김이냐, 덜 나쁜 사람이 서기관들이냐, 이런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려워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왕처럼 이렇게 막 칼로 찢고 불태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신하들처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더 나쁜가요? 제일 나쁜 사람은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뭐 왕이 제일 나쁘다, 누가 더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망합니까? 10명이 없어 망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정말 10명이 없었을까요? 그 누구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보통 소돔과 고모라의 기준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았던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10명 충분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경건한데? 그런 사람 찾아보면 10명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어쩌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천국에 이르러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여 주여를 외쳤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든지 어떤 선지서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를 좀 아프게 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때로는 너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쳐질 건 고쳐지는 게 맞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건 정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될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도대체 이랬구나, 이건 교훈이 아니잖아요.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예레미야 김이 왕이 이런 나쁜 짓을 했네, 말려도 듣지 않았네, 이 정도로 끝난다면 여러분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뉴스로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영화 제목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인가? 뭐 이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저도 참 재미없는 영화인데 어쩌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 영화를. 근데 그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놈이 예, 좋은 놈이든 이상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그놈이 다 그놈이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놈도 없고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좋은 놈도 이상한 놈이고 좋은 놈도 나쁜 놈이고 나쁜 놈도 때로는 좋은 놈이고 이상한 놈도 때로는 나쁜 놈이더라.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죠. 그러니까 보여지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과연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더라도 딱 멈춰서서 과연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헌신이든지 기도이든지 예배의 생활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딱 멈춰서서 중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그냥 막 흥분하여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마지막 날에 가서는 나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그나마 주님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귀한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부터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11조라고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10분의 1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그 뭐랄까요,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의 영적인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하루의 기둥을 우리가 세울 때 우리의 기도는 과연 괜찮은가? 정말 나는 마음을 정말 찢고 있는 기도인가? 그저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랑 별반 다름없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나의 헌신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또 가정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둥들을 겸손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